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주일의 경배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있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또 저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또한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을 보라, 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있듯이 진퇴유곡 그리고 내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퇴양난 또는 진퇴유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퇴유곡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이죠? 예, 어디를 봐도 모든 것이 난감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또 진퇴유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막혀있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40장 9절이 바로 핵심 구절인데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에 내 하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방으로 막혀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위로부터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31절까지 쭉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 중에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9절을 보았는데 특히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 뒤에 놓여 있었던 우리가 달려왔던 그 뒤에 놓여 있었던 환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또 우리 앞에 당면한 환경들이 어떤 환경들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 보면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환경들도 어렵고 또 앞에 있는 환경들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조차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곧 내 위대하신 내 하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의 성경이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신기하게도 첫째 부분이라고 불려지는 1장부터 39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의 39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약은 27권이죠.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해당하는 27장의 이 이사야서는 신약 메시지와 많이 일맥상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의 구조와 아주 흡사하고 상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뭐라 그러냐면 미니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축소판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 39권을 대변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은 27권의 신약 성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부터 보면 바로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이사야가 선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메시아의 필요성과 약속,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과정이 첫째 부분인 1장부터 3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여러 가지 심판과 징계와 고통스러운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1장부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두렵고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보고 싶지 않은 책이 바로 책의 내용이 1장부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는 갑자기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보고 싶어지고 위로가 넘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내용들이 40장부터 66장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메시아의 출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왕국에 대한 회복의 약속, 또 이스라엘의, 특히 이스라엘의 앞으로 있게 될 찬란한 미래에 대해서 40장부터 66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 있는 이 문체가 갑자기 급변하고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문체나 스타일이나 안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의 메시지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이사야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해서 제2 이사야서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단 한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왜냐하면 놀랍고 신비스럽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전반부인 구약에 해당하는 1장부터 39장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 40장부터 66장에 이르는 이러한 메시지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메시아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갖게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는 4가지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앞에서 39장까지 이르는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백성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처럼 마치 개처럼 여김을 받았던 개나 다름없이 멸시받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야기했지만 요즘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수요일날 오세요. 수요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우리 교회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 39장 제가 수요일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이름들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신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이르기를 그분께 대해서 묘사하기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은혜를 다 뒤엎어버리고 그것을 더 대신하는 바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은혜를 다 대체하는 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아닙니까? 아멘. 바로 그 이사야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40장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그들이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아서 완전 버림받은 자 같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외치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느니라 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죠. 이사야서 40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바로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러분이 정말 진퇴유곡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쁜 소식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이 이사야는 이 백성들에게 심판과 징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되고 죄로 얼룩져 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정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먼저 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에 대해서 40장 3절에서 이제 말하기를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왜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밝히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뒤에 보면 이제 9절 이후로부터 10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과 우리의 환경들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빠져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쁜 말로 빌빌거리고 그 안에서 또한 점점 더 헤매고 있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얼마나 많이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마 세상을 살아갈 때도 수많은 시련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수많은 또한 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눈물을 앞으로 가지고 또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참담한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40장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또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것을 오늘 단호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이사야서 40장 9절 이후로부터 보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그와 비교해서 인간이 얼마나 영악하고 연약하며 제한적인 존재인지, 그와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능이 있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 특히 45장 40장부터 45장에 아주 줄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이 이사야서 45장 제가 들어올 때 앞에 여러분 들어올 때 우리 처음에 계단에 큰 그림과 함께 문구가 있죠. 성경 구절 이사야서 45장 22절 그렇죠? 22절 23절 그 구절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펄전이 믿고 구원받은 구절입니다. 스펄전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라 이 말입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메시지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오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참담히 찢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줄거려서 말씀하십니다. 위대하신 내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오늘 먼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네 가지 핵심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앞에 붙어있는 여기에 너희라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2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이전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분만이 아니라 이제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무조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지만 창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로 이사야 40장 지고 계시고 59장을 가보십시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가 왜 갈라지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이 또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고요? 불법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눈앞에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여전히 해결을 받지 못한 죄인을 심판하실 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프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때릴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를 매로 때릴 때 마음이 찢어져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매를 때리지만 미워서가 아니에요. 무조건 걔를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프지만 매로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음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줄곧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앞장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곧 아까 불렀던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서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3절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쥐고 호세아서로 가보십시오. 호세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호세아 대언자를 통하여 호세아 대언자와 그의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고멜은 뭐였습니까? 원래 질이 나쁜 여자였어요. 장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장녀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질이 나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삼았는데 그 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 나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장녀 짓을 하러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호세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런 아내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호세에게 데려오라. 호세아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화가 나지만 아내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그녀를 또한 받아주었더만은 또 그녀가 또 나가서 또 나쁜 짓을 또 합니다. 하나님은 또 데려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왜 그렇게 대언자를 통해서 혹독한 이러한 환경을 그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씻겨서 바르게 해놓으면 또 가서 범죄하고 창녀처럼 또 그를 복구시켜서 회복시켜서 다시 이렇게 또 씻어주면 또 가서 창녀짓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또한 경고하시는 내용이 그 자녀들과의 관한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3절부터 보십시오. 이에 그가 가서 다볼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니 그녀가 수태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4절에 보면 예스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원수를 예후의 집에 갖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거치게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호세아에게 고멜을 통해 딸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딸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루하마. 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그대로. 그 다음에 호세아서 1장 또 8절을 보십시오. 또 그녀가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로루하마를 젖댄 뒤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9절에 로암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로암미. 여러분, 로가 무슨 뜻이냐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않겠다.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라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로루하마, 로암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시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변하셔서 1장 10절부터 2장 1절에 2장 1절까지 3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메시지가 갑자기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메시지가 40장에서 갑자기 변화되는 것과 똑같아요. 자, 1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반절에 보시면 1장 10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2장 1절로 가보십시오. 2장 1절 호세아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들에게는 너희가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로가 없어졌죠. 로 암이 했는데 로가 없어졌어요. 로 루하마 했는데 로가 없어졌어요. 메시지가 갑자기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마치 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또 내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치시고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항상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와 내라는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관계는 청산되었습니다. 회복과 이제는 조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정말 위로를 받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러한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 이 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그들을 이제 소망이 되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으므로 이제 이러한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포로 생활에 지치고 정치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나 또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라 그들은 소망이 없는 이러한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도다 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나가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친지들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에게 말하면서 이제 선포하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급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싸움은 끝났다.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이 끝나고 이제 용서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는 이제 바빌론 70년의 포로 생활과 함께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희망을 잃고 공포와 절망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이 진리의 기쁨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해방케 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그런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사슬에서부터 그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들의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우리의 위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수가 교도소에서 언도된 형을 사는 사람들에게 형량을 마치고 이제 형이 끝났다, 사면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받던 이러한 심판과 징계의 이제 기간이 형기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내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아니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갑자기 와서 오늘 누군가 와서 당신 사면 받았습니다 하고 사면장을 딱 보여줄 때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제가 사실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생활에 정말 죄송합니다. 지옥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제대만 시켜주면 이렇게 했었어요. 제대만 시켜주면, 안전하게 건강하게 제대만 시켜주시면 제가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때는 데모가 많고 그때 올림픽이 끝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올림픽이 있었던 시기죠. 1988년에 88년 제가 89년 1월에 제대를 했는데 89년 1월 초에 제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제대 날짜가 밀렸어요. 아니 제대가 돼야 되는데 제대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빨리 청산하고 싶은데. 근데 갑자기 밀리면서 1월 26일 날 딱 제대하고 제대 명령이 내려왔어요. 와, 그거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 말로. 그래서 제가 그 산 골짜기에 부대가 있었는데 산 골짜기 부대에 나오면서 이제 예비군 신고를 딱 하고 이제 제대 명령을 받고 신고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산 골짜기에서 부대 정문을 나오는데 부대 정문이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저쪽에 설악산의 한 봉우리 중에 하나는 죽변산인데 죽변산에서 딱 그 얼마나 푸른지 보는데 내려오면서 경례를 딱 하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초소를 벗어나서 딱 나오면서 그 산골짜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그 초소에 있던 그 경비 쓰던 그 병사가 나를 보고 미쳤나?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정말 큰 소리로 메아리 치면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오자마자 제대 날짜를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해방된다는 것,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주마간산처럼 모든 것들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고 앞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어요.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제 죄가 사면되었고 너희들이 약고대하던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해방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막 기쁨으로 가득 찼겠어요. 아멘? 아마 제가 할렐루야보다 더 막 활활 뛰어다니면서 막 감사를 했을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0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이제 가졌다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났고 이제 용서가 주어졌고 이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면받는다는 그 기쁨. 제가 군대에서 그 군대에 있었던 속박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내 영혼의 사슬, 죄 가운데서 매여서 진리 끌려다니고 소망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지옥에 가야 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던 나에게 이제 그 속박과 사슬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금 고통과 지금 처해 있는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과 어려운 처지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미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고 이제 비록 이 가운데서 잘 살아갔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제 이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제가 교도소 사역을 몇 년 했었는데 교도소 청송과 목포 교도소 사역했습니다. 특히 청송에는 악질범들이 있어요. 악질이라면 좀 그렇고 형기가 굉장히 세요. 적어도 10년이에요. 다른 교도소를 가면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보통이 10년, 15년, 20년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도라는 사람도 거기 있었어요. 조생이
그거는 타도 또 탈출을 많이 해서 감옥수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제가 형기를 이제 물어봅니다.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를, 당신이 출소할 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하니까 네. 언제 출소합니까? 몇 년형입니까? 하면 10년입니다. 15년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10년, 15년으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날짜로 계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많은 날짜를 날수로 해서, 날수로. 그래서 날수인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출소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당신들은 출소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지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형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수들이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들이 사면을 받고 나올 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에서 자유됐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의 길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길이 예비였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심판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이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주님께서는 덜을 귀 있는 자는 덜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서 40장 4절에 보면,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4절에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평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실 때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그 앞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그 앞에서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평탄하게 동등하게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들어오게 되고 또 구원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 고하가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신분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육체 안에, 심지어는 우리의 환경들 속에서 있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나 정욕들, 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심지어는 우리 앞에 널려있는 많은 죄악들과 우상숭배들, 엄난한 것들, 세상적인 모든 죄들이 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제거되어지고 용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메시지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구부러진 것들을 다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다음에 1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하겠지만 로마서 1장 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 여기 때 이 권능이 뭔지 아십니까? 권능. 이 하나님의 복음의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 듀나미스가 뭐예요? 이것이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인간이 발견한 모든 발견 중에 가장 최고의 발견 중에 하나가 다이너마이트예요. 거기서부터 더 계속되어져서 원자탄이 나오고 수소탄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다이너마이트.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터뜨리면 사람을 살상시킵니다. 바로 그때 쓰는 그 단어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람들의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바로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권능을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세상에 있는 이러한 폭탄들은 사람들을 살상시키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좋게 하지만 주로 살상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권능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메시지, 사람들을 살리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가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지만 두 번째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담은 자기 자신만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이제 이 살려주는 영을 힘입어서 그 메시지를 전파하면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이제 침울한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험난하고 비록 또 내가 살아가는 처한 상황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 진퇴유곡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는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이 위로를 소망 삼고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재림하시게 될 때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저는 이제 그와 더불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위대하신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진 내가 믿고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을 갖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을 위풍당당하고 어려운 환경과 진퇴양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서 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